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어제 밤에도 몇 년 전 받았던 상처가 떠올라 잠을 설치셨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얼어붙은 응어리가 있어서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속이 끓고 가족의 작은 실수에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솟구치고 길을 가다 누군가와 스치기만 해도 짜증이 밀려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분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그냥 화내고 말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화를 낸 후에도 계속 마음에 남아서 며칠씩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몸까지 아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고 참는데 참으면 참을수록 속에서 더 큰 불덩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법우님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나이 60이 넘도록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는데 가끔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요. 보살님들의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마음속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분노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상처의 응어리로 생긴 마음속 분노를 매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의 독을 조금씩 빼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써 다스리는 것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오직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만 그칠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상대방에게 더 큰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화를 속으로 억눌러 담아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2가지 방법 모두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화로써 대응하면 그 화는 더욱 커질 뿐이고 화를 억누르기만 해도 그 화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독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내지 않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정확히 관찰하고 그 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자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바로 그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분노는 상대방의 말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이렇게 분노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순간 그 분노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 때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다가 너무 몰입해서 화면 속 상황이 실제인 것처럼 흥분하지만 문득 이것은 영화일 뿐이라고 깨달으면 감정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누군가가 저를 욕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너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가?
그가 너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커지는가? 이 선문답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 마음의 파도를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바다의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어떤 외부의 자극도 우리의 평안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그리고 하루 중에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3번 깊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는 지혜로운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순간에 화가 났는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을지 반성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면 점점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현재의 분노는 과거에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느끼십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젊은 시절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받은 배신, 직장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더 큰 분노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상처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그 상황을 해석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지만 어떤 사람은 금세 털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비방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독을 타서 공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일들로 인해 분노하시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브라만이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브라만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준비한 주인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설은 그대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해자라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또 다른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비를 먼저 일으킨 다음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구조가 바뀌어서 더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기억을 다시 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이에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자세히 써보시되 이번에는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마도 그 사람 자신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그 기억이 주는 고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노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나에게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할 때 분노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의 근본 경전인 사띠빠타나 수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생들이 청정해지고 근심과 탄식을 극복하고 고통과 걱정을 소멸시키고 올바른 길을 얻고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터전이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이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분노를 다스리는데 특히 효과적인 것은 몸과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십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이런 몸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선문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수행자가 노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노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지 말고 먼저 몸을 가라앉혀라. 물이 고요해야 달이 비치는 법이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은 항상 몸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자연히 평온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즉시 멈춥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둘째, 깊게 숨을 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최소한 3번 반복합니다. 셋째, 몸의 감각을 살펴봅니다.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뜨거운지 자세히 관찰합니다. 넷째, 그 감각들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 가슴이 뜨겁구나,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립니다. 다섯째, 천천히 몸을 이완시킵니다. 긴장된 부분을 의식적으로 풀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분노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마음 챙김을 기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관찰합니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감각을 자세히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금세 딴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일상생활에서도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던 마음을 현재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분노는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이런 마음 챙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노를 지혜와 자비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분노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분노도 제대로 다루면 깨달음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면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만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불의와 맞서고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려던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 그 분노와 파괴적 에너지를 완전히 변화시켜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의 분노 속에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무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분노가 사실은 깊은 외로움과 상처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그 에너지를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자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 이것은 번뇌와 보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생사와 열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분노라는 번뇌도 제대로 다루면 지혜라는 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노를 지혜와 자비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분노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분노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나는 이해받고 싶다. 같은 메시지들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분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자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면 그 분노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욕구 자체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분노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욕구를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노의 에너지를 사회적 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 화가 난다면 그 화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출하는 대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거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언제 화가 났는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 뒤에 어떤 욕구가 숨어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해서 화가 났다. 이것은 내가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었다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 내일은 이 욕구를 어떻게 더 건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를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내 의견을 더 명확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보자. 같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노 변화 명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표출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분노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분노가 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너는 나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들어볼게. 이렇게 분노를 적으로 보지 않고 메신저로 볼 때 분노의 지혜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시각화 명상을 해보십시오. 분노를 빨간 불덩어리로 상상하고 그것을 천천히 파란색의 시원한 물로 바꿔보십시오. 그 물이 분노의 열을 식히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따뜻한 금색 빛으로 바뀌면서 자비의 빛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비의 빛이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분노를 일으킨 상대방에게도 전해지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분노를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혜로운 관찰자가 되십시오. 둘째, 과거의 상처를 이해와 용서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과 새로운 관점 쓰기를 통해 오래된 응어리를 풀어보십시오. 셋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과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십시오. 넷째, 분노의 에너지를 지혜와 자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노 속의 메시지를 듣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 4가지 방법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익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나서야 또 화를 냈구나라고 깨닫겠지만 점점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분노도 무상합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의 응어리가 모두 풀리고 언제나 평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버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공덕을 모든 법계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바